원친불여근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유식해 보이나요? 원친불여근린. 어렵네요. 무슨 말이냐면 잘 아는 것처럼 가까운 남이 먼 일가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가 있고 피를 나눈 가족이 있더라도 멀리 사는 가족보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내 옆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고민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이 훨씬 낫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되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과 자주 교제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와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족들보다 훨씬 친밀하고 훨씬 더 내 삶에 중요도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보다 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들이 더 가까워지느냐? 단 한 가지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딱 결정해 놓고 이거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더 가까워지려 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을 쓰면 돼요. 시간을. 제가 원래 주스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오렌지 주스, 저의 최애 음료였어요. 저는 매일 저녁마다 결혼을 하고도 한참 동안 여기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할 때도 계속 그랬어요. 한 3년 전까지. 매일 저녁마다 집에 가면 보통 제자훈련 끝나고 이럭저럭 하다 보면 한 11시, 11시 반에 막 들어가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딱 들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PPL 해도 되나요? 나초, 녹색 봉다리에 들은 나초가 있어요. 그게 짭조름하기도 하고 옥수수로 만든 거 맞죠? 나초? 아닌가요? 아무튼 되게 고소하면서 짭조름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거 이렇게 한 그릇이랑 그리고 오렌지 주스 꽉 채워서 한 잔. 이거를 매일 집에 가서 마시고 먹고 하면서 하루에 모든 있었던 이 피로들을 풀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피로 풀고 그러지 않아요. 막 집에 가서 2시간 말씀 보면 피로 풀리고 막 더 쌓일 때도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나초와 오렌지 주스로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몸에 좀 무리가 왔어요. 한 지금 몸무게 정도? 살이 찌고 허리가 조금 아파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딱 생각을 했고 한 3년 전인가 제가 한번 확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몇 개월 만에 한 10kg 정도로 확 뺐는데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적어도 다이어트 하는 동안 과자와 주스를 먹지 않겠다. 과자는 실패했어요. 다이어트 하는 동안 안 먹었는데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먹기 시작했고 근데 주스는 아직도 잘 안 먹어요. 신기하죠? 그 주스를 끊고 자꾸 주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설탕 덩어리 이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설탕이 엄청 들어있는데 유독 주스만. 그렇게 좋아했던 주스가 한 몇 개월 동안 딱 제가 손절을 하고 나니까 절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제 삶에서 떠나갔어요. 반대로 제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음료가 있어요. 커피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 사람이지만 촌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도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커피숍 가는 거였어요. 왜 돈을 내고 그 쓰고 시커먼 국물을 사서 마실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마신다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시원한 맛에 한 잔 먹고 나면 그냥 인상 찌푸리고 끝냈던 게 제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면서 전도사가 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 경기 지역 그 사람들은 커피를 안 마시면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만나도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한 잔씩 홀짝홀짝 하다가 보니 아주 커피랑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막 커피를 잘 알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지만 어쨌든 커피를 마시면 이제는 그냥 써서 싫던 음료가 그냥 그 쓴 맛이 굉장히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무슨 과자를 먹을 때도 피자를 먹을 때도 무슨 뭘 먹을 때도 항상 커피랑 조화가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참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음료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점점 저와 만남이 이렇게 소원해지니까 주스를 제가 보낸 거예요. 이제 그 친구에게 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던 커피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제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는 제가 요즘엔 안 하지만 콜드브루를 내리겠다고 집에서 막 이거 콜드브루 맞아요? 시원하게 먹는 거? 그것도 막 내리고 막 그랬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만나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많이 먹으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많이 접하는 만큼 왜 자꾸 웃죠? 몇 명 있지도 않는데 접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분과 친밀해지죠. 아무리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다 하더라도 그 관계와 그 시간들이 딱 사라져버리고 나면 끝이에요. 이거는 뭐 태생과 상관없고요. 나의 지금 뭐 내가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무슨 엘더다, 리더다 전혀 상관없어요.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는 점점 세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비록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은 지체라 할지라도 그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결국 시간이에요. 시간. 오늘 제목이 은혜가 사라져가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점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멀어져가고 시간이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게 서서히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정말 힘들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불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예전에 그렇게 힘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그 괴로웠던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그 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들겠느냐.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는요. 늘 이야기했지만 로마와 유대교의 시대였어요. 로마가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에게 보냈으니까 갈라디아 성도가 있었던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기독교는 뭐 유대인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은요 로마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지금은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 말이 왜 이렇게 인이 두 번 붙으니까 약간 또 랩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인들과도 살짝 거리를 두게 되었고 로마인들과는 뭐 완전히 거리를 두게 된 상황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기독교가 자기들에게 반역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또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종교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자꾸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기독교에 합류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도 그들을 너무 싫어했고 로마인들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5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요 4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요
너희가 과연 힘든 것을 헛되게 만들 거냐? 이 말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은 그래도 괜찮게 생각했으니까, 유대교는 말을 잘 들었거든요.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는 로마로부터 그렇게 큰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유대인들과는 당연히 척질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그들은 로마인들에게도 같은 유대교를 다니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죠. 나도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됐다는 그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 그들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유대 사회는 굉장히 이 똘똘 뭉치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사실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살기 위해 애썼었는데 그때 괴로움을 받았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떠났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믿음도 좋지만 율법을 같이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렸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믿으니까 믿음은 오케이. 그런데 저들이 요구하는 율법도 그냥 외형적으로 지켜주면,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켜주면 유대인들에게도 박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큰 미움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치 유대교처럼 보일 테니까. 그러니 이들은 갈등을 했고 점점 그 이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장, 2장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던 그 유대교 이단들에게 귀를 기울였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그 사도권마저도 막 뒤집어 버리니까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고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막 이랬던 게 갈라디아서 1장, 2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3장의 내용은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해요. 우악 막 이래요. 막 사도 바울이 우악 막 화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화내는 줄 아세요? 1절에서 5절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그렇게 할래? 이거예요. 너희 진짜 그럴 수 있어?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뭐를요? 야, 너희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너희들 다 알면서 왜 모르는 척 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3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있었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던 그 사실을 너희가 잊지 않고 있지 않냐.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했던 그때를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때 너희 뭐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어떻게 능력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능력을 베풀며 살지 않았느냐.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데 너희 지금 모른 척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조금 왜곡시켜서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이것을 손을 조금씩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 때문이에요. 힘들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넉넉지 않아졌고요.
로마로부터 계속 견제당하고 있고 자신의 동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그랬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부모에게 거의 쫓김을 받았어요. 뭐 더 이상 자기의 친족들 이거를 알려봤자 돌밖에 날아올 게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자신의 그 유대교 친척들, 뭐 부모님들 이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거 알았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냥 세계 각지를, 그 사도 바울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먹고 돌던짐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였거든요. 갈라디아 사람들 똑같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때문에 치를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으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떠난 직후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오케이, 괜찮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이 막 짓눌리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이단이 들어오더니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뒷전이 되겠죠. 결국 어느 순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정답인지 다 알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욕심의 이끌림을 받아 그렇게 점점 이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다 알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만나서 신방도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답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계세요? 많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에게도 있는데요. 정답이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희미할 때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명할 때는 내가 알았던 올바른 지식들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 다 알잖아. 그래도 내가 다시 복음을 설명해 줄게.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뭐 나 사도 아니라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오케이, 다시 복음 전할게.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열받은 거예요. 다 아는 거 내가 또 전해야 돼? 너희들 다 알잖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고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까지도 베풀며 살았던 인생 아니냐? 그 성령이 너희의 믿음으로 오게 된 것을 너희가 모르냐? 평생 네가 율법으로 살아왔지만 그 언제 성령이 너의 삶을 찾아온 적이 있느냐?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능력을 베풀며 살았던 그 시절을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술에 물 타고 물에 술 타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밑에서 6절부터 14절까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있지? 예, 있죠. 아브라함 알죠? 너희 믿음의 조상이잖아.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인 거 내가 다 알거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성군이었던 다윗,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얻었는 줄 아냐? 그러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15장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정받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언약식 하는 사건 기억나세요? 동물 하나 갖다 놓고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언약을 못 믿고 계속 믿음이 감소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 언약, 그거 못 믿겠니? 하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건 아닌데, 그게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오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왜요, 하나님? 네가 나한테 언약하자 그랬으니까 우리 언약하자.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당시 약속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 하나 가지고 와서 반을 딱 잘라라. 그리고 그 반을 이렇게 벌려놓고 중간에 길을 내라. 그래서 짐승 몇 마리 잡아와가지고 길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언약은 어떻게 했냐면 언약 당사자 2명이 손잡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반 쪼개진 동물처럼 죽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당시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같이 그 동물 사이를 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다가 이렇게 졸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 하나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랑 나랑 언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이상했겠죠? 아니 하나님 언약은 당신과 내가 같이 지나가야 하는데 당신만 지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지나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절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의롭다. 이게 지금 율법과 믿음의 문제거든요. 율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짊어지어줬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것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 다 집어 던지시고 너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워주지 않을게. 대신 내가 할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이게 15장 사건인데 17장에 비로소 할례가 생겨요. 할례는 그 남자의 성기 표피 끝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식하는 몸에다가 표시하는 게 바로 할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한 율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이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하지만 이 율법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율법이야. 그러니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이 생겼지 않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이후에 생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질문 하나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설명하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짜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B 정답이요. 저요. 예, 장 목사 해보세요. 예, 사도 바울 굉장히 짜증 났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짜증이 나요? 계속 설명했거든요. 앞에도 설명했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가지고 아줌마 단무지요? 그럼 단무지 주죠. 아줌마 단무지요? 그러면 두 번째까지는 그냥 주는데 세 번째 단무지 시키면 이만큼 싸가지고 갖다 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번 먹어봐라 이거예요. 네가 단무지 그렇게 좋아하면 한번 먹어봐라. 질릴 때까지 먹어봐라. 더 이상 날 부르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지금 설명이 그런 게 아닐까요? 이 설명을 했는데 또 못 알아듣고 니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브라함으로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힘든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단과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자기가 안다는 거죠. 왜 손을 잡으려 했다고요? 힘들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으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땅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그 약속 그게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 수 있는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르침하는 그쪽으로 점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얻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조이스 청년부라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 목사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많은 청년들은 새로운 목사님 오면 되죠. 어차피 보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없겠죠? 아니겠죠? 그럼 아프고요. 아니요. 더 이상 목사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라스트 목사였어요. 제가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세상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여러분끼리도 다투고 마음 어렵고 하면 때때로는 장 목사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도 해가면서 막 웃기지 않은데 막 강제로 웃으라고 해가면서 때때로 막 꾸짖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뭔가라도 계속 촉구하며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는데 이제 그 목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덜렁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옳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힘들죠? 저 사실 너무 갑갑해요. 이 4단계가 한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물론 끝날지 않을 줄 알고 있었어요. 바램은 한 2주 하고 끝내지 생각을 했는데 2주가 뭐예요 지금? 한 달,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더 갈 것 같은데요. 뭐 전 잘 모르지만 아니 근데 분위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수그러들진 않아요. 수도권에만 있던 게 이제 지방까지 막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다른 변이들이 생겨서 또 들어온대요.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마 지금도 거의 죄송해요. 전 여러분들을 믿어요. I believe you. 믿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 나중에 그냥 설교 듣지 하고 핸드폰 뭐 열지 않고 딴 거 할 사람 많을 거고요. 주중에 생각나면 설교 듣겠죠. 그리고 떴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어폰 꽂고 커피를 타러 가. 이 정도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꽤 많으리라 생각해요. 점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들이 줄어들고 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참여요? 아유 그 옛날 뭐 고조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예요. 뭐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교제요? 그것도 뭐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교제를 해요? 처음에는 줌이라도 전화라도 문자라도 교제했겠죠.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고 점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주일도 마찬가지. 12시간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 잘하면 2시간, 3시간. 평일날도 무슨 뭐 때문에라도 계속 이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시간들이 줄어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고통과 고난이 그것들이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유대교 이단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이 적어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로 더 이상 그분과의 교제가 없는데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과 살아갈 때야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지. 그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 점차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과거의 그 은혜의 순간들이요. 그냥 과거의 순간으로, 먼 과거의 순간으로 액자에 넣어놓고 그냥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다 다짜고짜 막 화내고 막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막 그러고 막 세상으로 달려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이 회복된, 제가 사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다짜고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면 여러분도 저한테 화를 낼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좀 회복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믿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세상에서 그냥 망하거나 죽으면 끝날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 계속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지난주는 설교 안 했네요.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만큼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두 가지인가 것 같아요.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왜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었는 줄 아세요?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끝없는 현장이 있었어요. 현장.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장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막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의 말씀대로 뭔가를 하다가 두들겨 맞으면요, 이게 막 부스트업이 돼요. 막 힘이 막 생겨요. 예전에 그 선교를 갔을 때요. 국내 선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제가 국내 선교를 갔을 때 기억이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신앙이 별로 안 좋았던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선교하다가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갑자기 교회 입장에서 막 교회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이게 지금 올바른 비유예요? 뭐예요 지금?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고난을 당하면 그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업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좀 노출시키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면서 어떻게 말씀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현장이 있었어요. 그 현장이 그를 살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점점 코로나로 힘을 잃고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잘 되지 않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현장을 갖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얘기하겠죠. 목사님 코로나라 사람들 만날 수도 없는데 무슨 현장을 가져요? 진짜 사람들 안 만나세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요. 우리만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시간을 현장을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님 사랑하실까? 예, 사랑하시죠. 당연히 사랑하시죠. 후렴에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고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는다. 답은 하나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고난이 나에게 성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좀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